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빚을 지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보증을 선 사람들이 갚도록 하지요. 근데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럼 그 빚이 소멸되느냐? 빚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빚은 소멸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가족,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속자들에게 빚도 상속이 되죠. 만약에 그 상속자들이 가족들이 내가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 상속을 포기하면 저는 빚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에 친족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빚을 떠안는 경우를 가끔 이야기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빚이 이게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값을 받으면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어떤 가정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범죄는 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거나 그 가정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마치 빚처럼 누군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셨죠. 그래서 채무관계처럼 죄라는 것은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공동체가 다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인사건이 나거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대에는 범인을 찾지 못하면 경찰이 미제 사건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미제 사건을 꺼내어서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오래전, 적어도 엄청나게 오래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범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마을을 찾은 후에 그곳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었고 누가 범인인지 모른다. 그러면 미제 사건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즉 마을에서 키우는, 마을이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와서 목을 꺾고 제사장이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림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상한 것이 공동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의 피값을 그냥 땅에 흘려보내면 안 되고 누군가 이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그냥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해라. 그거는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속죄제를 드리고 기억하라라는 거죠. 아마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누군가는 마음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이런 것들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핏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공동체가 그 죄값에 대해서 늘 함께 져야 한다라는 생각과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범죄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범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죄를 풀어가지 못한 것도 공동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거지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며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인데요. 전쟁 중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포로를 잡았을 때입니다. 포로를 잡았을 때, 특별히 이제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누군가가 이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하고자, 아내로 맞이하고자 할 때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포로를 마음대로 행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국제 협약에 있어서 포로를 함부로 대하면 전범으로 처리를 하죠. 이것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사상이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를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근데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이기면 포로를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됐는데 포로지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내로 취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럼 그냥 삼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여인의 머리를 깎고 그리고 손톱을 깎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포로를 데려왔다고 해서 노예처럼 몸종으로 삼지 말고 아내로 삼을 거면 제대로 아내로 삼으라라는 거죠. 우선 의복, 외적인 것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주라는 겁니다. 집에서 살도록 할 때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갑자기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럼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의 부모를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로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 부모는 갑자기 딸을 잃은 거죠. 그 부모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 기간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최소한 사람을 대할 때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녀에게 한 달 동안 내도할 시간을 주어라. 부모에게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냥 여기곳에 아내로 삼지 말고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주고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어라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포로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로 맞이해서 살다가 이 여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포로였기 때문에 버리면 되지. 종으로 삼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금지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포로를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첩으로 삼고 마음대로 여인을 버리고 하곤 했는데요.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로 삼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기뻐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똑같은 동등된 신분으로 놓아주라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돈 받고 팔거나 종으로 절대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로로 데려왔다고 해서 네가 한 번 아내 삼았으면 동등한 히브리인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고대 세계라서 일부 다처제 문화였습니다. 근데 남자가 두 아내와 결혼했을 때 한 여인을 좋아하고 한 여인을 좀 미워하고, 이거 아마 라헬과 레아 이야기처럼 꼭 들려집니다.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다른 아내는 좀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미워하던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낳아서 상속을 해줘야 될 때, 그러면 상속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으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상속을 2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관례입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미워하니까 내 마음대로 상속을 안 주거나 똑같이 다른 아들처럼 똑같이 줘야 되느냐?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워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장자를 대우할 때 다른 율법에 정해진 대로 2배를 주어라. 편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상속을 할 때 내가 더 마음에 드니까 얘는 많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편애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대로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그렇게 자녀를 대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동체가 늘 지켜야 될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지금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취급하곤 하죠. 조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가곤 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그냥 가정에서만 다루다가 지금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곤 하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학대한다. 과거에는 자녀를 마음대로 때리고 하는 것 가정의 문제니까, 아내 폭력, 남편 폭력, 그거 다 가정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구처럼 공공의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학대했다. 그럼 법으로 자녀를 데려가죠. 보호 사건으로 바꿉니다. 아내를 구타했다. 남편을 구타했다. 그럼 그것도 공공의 문제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이제 패역한 아들이 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 앞에서 부모에게 대든다거나, 이제는 명령을 하고 부모가 뭐라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아예 명령처럼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않고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도 않을 때, 그럼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성문에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공공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가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자녀들, 특별히 이제 문제를 일으킬 때, 사실 오죽하면 부모가 성문까지 데려나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 상황은 부모를 위협하는 자녀일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공동체가 이 악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이야기하셨죠. 이 10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첫 번째 가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폐역한 자녀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룩처럼 물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공동체의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 악을 끊어내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때는 그 아들을 죽임으로 악을 다 모두 다 이 악의 규정을 보게 하고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묻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뒷면에는 공의와 정의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것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고 그 반대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건 붙어있는 양면성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무관심하십니다. 니들이 어떻게 살던 내버려두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반대가 나오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내버려둡니다. 죄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의 결과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냥 죄에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에 걸쳐서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얘기하실 때 이 또한 공동체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에는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잔인한데 이거는 더 이상 현대는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요. 히브리 문화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근데 절대로 밤에까지 이 시신을 밤에 두도록 하지 않았죠. 이게 언제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됐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 그래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헬라인들은 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정치범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유들이 바로 이제 이 이유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이제 십자가형으로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동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이걸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늘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 개인의 잘못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가 늘 책임지도록 했죠.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건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죄에 대해서 다루느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뤄야 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어떻게 이 죄를 다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개인의 문제, 그 문제를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내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